오늘 우리는 잠시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 우리가 믿고 있던 신념의 뿌리를 향한 깊은 사색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나눔이 곧 자비의 실천이며 그 공덕이 당신의 삶의 평온으로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오래된 지혜 속에 숨겨진 새로운 질문들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부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부처님의 모습은 과연 모두 같을까요? 같은 절에 다니고 같은 법문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떠올리는 부처님이 정말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아주 일상적인 풍경에서 시작됩니다. 대구 팔공산 갓바위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학 수학능력 시험 처리되면 수많은 할머니들이 그 가파른 계단을 올라 정성껏 기도를 올립니다. 한평생 쌓아온 모든 염원을 담아 오직 손주가 시험을 잘 치르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도의 효험 덕분인지 손주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도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각자가 지은 업, 즉 까르마에 따라 과보를 받는다고 배웁니다. 내가 지은 선한 업은 나에게 좋은 결과로, 악한 업은 나쁜 결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까르마는 마치 물감이 튀듯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무작위로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나의 몫입니다. 그런데 다시 갓바위의 풍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기도는 할머니가 했는데 좋은 결과인 수능 점수는 손자가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운 까르마의 법칙과 맞는 이야기일까요? 마치 할머니의 선한 업의 상속세나 증여세 한 푼 없이 손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간 것과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돈을 아들에게 물려줄 때도 세금을 내는데 어째서 할머니의 공덕은 세금 없이 손자에게 상속될 수 있었을까요? 아들 입장에서는 아무 노력 없이 재산을 얻었으니 불로소득인 것처럼 손자 입장에서도 할머니의 기도는 자신이 쌓은 공덕이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생각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불상 앞에 공약물을 올리고 절을 하는 행위는 어떤 의미일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살아생전에 모든 집착을 벗어던지고 완전한 열반, 니르바나를 성취하셨습니다. 열반에 든 성자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커피를 한 잔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 아끼고 받지 못했다고 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미 모든 집착을 떠난 부처님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바치는 행위가 어떻게 우리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우리의 공약물에 마음이 움직여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그것은 집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순처럼 보이는 질문들에 대해 불교의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설명들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인도의 자이나교에서는 이런 흥미로운 가르침을 줍니다. 신도들이 해탈한 성인 앞에 꽃과 음식을 바치며 기도할 때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떠나신 성인께서 그대가 무엇을 바치는지 신경 쓰실 것 같으냐? 그분은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다. 지금 그 공양을 올리는 행위는 오로지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정화하고 선한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일이다. 하지만 성인이 그 공양을 받고 세상을 너에게 유리하게 바꿔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마라. 이처럼 우리가 믿는 불교 안에는 하나의 정답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겹의 이야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갓바위에서 손주를 위해 기도하는 할머니가 믿는 부처님과 그 손주가 자라대학에서 불교 철학을 공부하며 이해하게 된 부처님은 과연 같은 모습일까요? 우리는 감히 다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처님의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이 틀렸다고 비난하거나 가짜라고 매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불교의 가르침 안에도 이처럼 서로 다른 관점과 해석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섞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철학적인 논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문제들, 바로 삶의 방식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 출가 수행자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다니는 유행이 원칙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착 생활이 영혼을 더럽힌다고 생각했던 고대 인도의 유목민적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처럼 이동이 불가능한 시기에만 한 곳에 머무는 안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신도들이 좋은 뜻으로 사원과 토지를 기증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원에 남아야 했습니다. 유행을 떠나는 수행자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머물며 치료를 받을 장소도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두 부류의 승려가 생겨납니다. 전통을 따라 계속해서 유행하는 승려와 사원을 지키며 한 곳에 머무는 붙박이 승려. 유행하는 승려들의 관점에서 붙박이 승려들은 원칙을 어긴 청정하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아프고 지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붙박이 승려들이 지키는 사원이었습니다. 누가 더 훌륭한 불교도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실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진짜 어려운 질문들은 선과 악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옳은 것과 또 다른 옳은 것 사이에서의 선택입니다. 불교의 역사가 여러 부파로 나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심오한 교리의 차이 때문에 갈라섰다고 배우지만 실상은 훨씬 더 사소한 생활 방식의 차이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가 서로 세계관이 달라도 함께 살 수 있지만 한 명은 담배를 피우고 다른 한 명은 냄새를 견디지 못하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승려들은 육식을 허용했고 어떤 승려들은 엄격히 금했습니다. 어떤 승려들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돈을 소지했지만 어떤 승려들은 절대 돈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활 방식의 차이가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만들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철학적인 이론들이 덧붙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부파 불교의 역사는 마치 결별을 선언하는 두 정치인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고 발표하는 공식 성명서와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인간적인 갈등과 현실적인 문제들이 숨어 있지만 기록에는 고상한 명분만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가장 깊이 있게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무아, 즉 나가 없다는 가르침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무아 사상이야말로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오해와 논쟁을 낳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초기 경전에서 무아라는 말이 사용된 용례의 95% 이상은 철학적인 의미보다는 집착을 버리라는 실천적인 가르침으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붓다는 마차의 비유를 듭니다. 바퀴, 차축, 덮개 등 여러 부품을 분해해놓고 어느 것이 마차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 어느 것도 마차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 감정 등 그 어떤 것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또는 내 것이라는 생각에 집착해서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만약 내 이빨이 정말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아프지 말라고 명령해서 아프지 않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빨조차도 온전한 내 것이 아니며 집착할 대상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불교의 역사가 흐르면서 무아는 더욱 복잡하고 철학적인 논쟁으로 발전합니다. 일부 전통에서는 무아를 아트만이라는 영원 불변하는 자아를 부정하는 형이상학적 선언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불교의 가르침이 아트만을 부정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며 아트만의 존재를 인정하는 다른 인도 사상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반대로 어떤 전통, 특히 대승불교로 이어지는 흐름에서는 오히려 무아를 통해 더 근원적이고 거대한 참된 나, 즉 불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본래 한없이 크고 모든 것을 밝게 비추는 빛과 같으며 티끌 하나 없이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없다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붓다께서 말씀하신 무아의 본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오늘날 학자들 사이에서도 명확한 합의는 없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자료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학자로서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연구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나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필요와 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독일 유학 중 잠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의 일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들이 제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무엇을 먹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길가 포장마차의 어묵이 너무나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여기까지 와서 무슨 어묵이냐, 더 좋은 거 먹으러 가자며 타박했지만 한 친구가 그래도 본인이 먹고 싶다는데 사주자고 해서 결국 다 같이 포장마차에 나란히 서서 어묵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저희가 철학과 출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어묵을 파시던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저희를 보시더니 진지한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학생들, 철학과 나왔어요. 그럼 내 운세 좀 봐줘요.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친구들은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가장 공부를 오래 한 제가 무언가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 철학은 그런 것을 배우는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이성적으로 설명해야 할지 망설이며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험회사 영업팀장으로 일하던 한 친구가 먹던 어묵꼬치를 든 채로 아주머니께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딱 보니까 이 터가 아주 좋아요. 여기서 3년만 눈 딱 감고 고생하시면 앞으로 아무 걱정 없이 사실 겁니다. 그 한마디에 아주머니의 얼굴이 햇살처럼 밝아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신 아주머니는 저희에게 어묵을 공짜로 몇 개 더 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에게 인생에 대한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그 아주머니에게 필요했던 것은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한 줄기 희망과 따뜻한 위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불교의 깊고 오묘한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어쩌면 독단적인 확신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겸손함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가진 정답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무아의 진정한 실천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정답을 드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더 깊이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지혜와 자비의 빛이 함께하기. 오늘 우리는 잠시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 우리가 믿고 있던 신념의 뿌리를 향한 깊은 사색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나눔이 곧 자비의 실천이며 그 공덕이 당신의 삶의 평온으로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오래된 지혜 속에 숨겨진 새로운 질문들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부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부처님의 모습은 과연 모두 같을까요? 같은 절에 다니고 같은 법문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떠올리는 부처님이 정말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아주 일상적인 풍경에서 시작됩니다. 대구 팔공산 갓바위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학 수학능력 시험 처리되면 수많은 할머니들이 그 가파른 계단을 올라 정성껏 기도를 올립니다. 한평생 쌓아온 모든 염원을 담아 오직 손주가 시험을 잘 치르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도의 효험 덕분인지 손주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도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각자가 지은 업, 즉 까르마에 따라 과보를 받는다고 배웁니다. 내가 지은 선한 업은 나에게 좋은 결과로, 악한 업은 나쁜 결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까르마는 마치 물감이 튀듯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무작위로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나의 몫입니다. 그런데 다시 갓바위의 풍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기도는 할머니가 했는데 좋은 결과인 수능 점수는 손자가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운 까르마의 법칙과 맞는 이야기일까요? 마치 할머니의 선한 업의 상속세나 증여세 한 푼 없이 손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간 것과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돈을 아들에게 물려줄 때도 세금을 내는데 어째서 할머니의 공덕은 세금 없이 손자에게 상속될 수 있었을까요? 아들 입장에서는 아무 노력 없이 재산을 얻었으니 불로소득인 것처럼 손자 입장에서도 할머니의 기도는 자신이 쌓은 공덕이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생각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불상 앞에 공양물을 올리고 절을 하는 행위는 어떤 의미일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살아생전에 모든 집착을 벗어던지고 완전한 열반, 니르바나를 성취하셨습니다. 열반에 든 성자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커피를 한 잔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 아끼고 받지 못했다고 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미 모든 집착을 떠난 부처님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바치는 행위가 어떻게 우리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우리의 공양물에 마음이 움직여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그것은 집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순처럼 보이는 질문들에 대해 불교의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설명들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인도의 자이나교에서는 이런 흥미로운 가르침을 줍니다. 신도들이 해탈한 성인 앞에 꽃과 음식을 바치며 기도할 때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떠나신 성인께서 그대가 무엇을 바치는지 신경 쓰실 것 같으냐? 그분은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다. 지금 그 공양을 올리는 행위는 오로지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정화하고 선한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일이다. 하지만 성인이 그 공양을 받고 세상을 너에게 유리하게 바꿔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마라. 이처럼 우리가 믿는 불교 안에는 하나의 정답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겹의 이야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갓바위에서 손주를 위해 기도하는 할머니가 믿는 부처님과
그 손주가 자라대학에서 불교 철학을 공부하며 이해하게 된 부처님은 과연 같은 모습일까요? 우리는 감이 다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처님의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이 틀렸다고 비난하거나 가짜라고 매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불교의 가르침 안에도 이처럼 서로 다른 관점과 해석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섞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철학적인 논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문제들, 바로 삶의 방식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 출가 수행자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다니는 유행이 원칙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착 생활이 영혼을 더럽힌다고 생각했던 고대 인도의 유목민적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처럼 이동이 불가능한 시기에만 한 곳에 머무는 안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신도들이 좋은 뜻으로 사원과 토지를 기증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원에 남아야 했습니다. 유행을 떠나는 수행자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머물며 치료를 받을 장소도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두 부류의 승려가 생겨납니다. 전통을 따라 계속해서 유행하는 승려와 사원을 지키며 한 곳에 머무는 붙박이 승려. 유행하는 승려들의 관점에서 붙박이 승려들은 원칙을 어긴 청정하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아프고 지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붙박이 승려들이 지키는 사원이었습니다. 누가 더 훌륭한 불교도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실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진짜 어려운 질문들은 선과 악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옳은 것과 또 다른 옳은 것 사이에서의 선택입니다. 불교의 역사가 여러 부파로 나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심오한 교리의 차이 때문에 갈라섰다고 배우지만 실상은 훨씬 더 사소한 생활 방식의 차이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가 서로 세계관이 달라도 함께 살 수 있지만 한 명은 담배를 피우고 다른 한 명은 냄새를 견디지 못하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승려들은 육식을 허용했고 어떤 승려들은 엄격히 금했습니다. 어떤 승려들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돈을 소지했지만 어떤 승려들은 절대 돈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활 방식의 차이가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만들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철학적인 이론들이 덧붙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부파 불교의 역사는 마치 결별을 선언하는 두 정치인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고 발표하는 공식 성명서와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인간적인 갈등과 현실적인 문제들이 숨어 있지만 기록에는 고상한 명분만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가장 깊이 있게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무아, 즉 나가 없다는 가르침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무아 사상이야말로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오해와 논쟁을 낳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초기 경전에서 무아라는 말이 사용된 용례의 95% 이상은 철학적인 의미보다는 집착을 버리라는 실천적인 가르침으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붓다는 마차의 비유를 듭니다. 바퀴, 차축, 덮개 등 여러 부품을 분해해 놓고 어느 것이 마차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 어느 것도 마차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 감정 등 그 어떤 것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또는 내 것이라는 생각에 집착해서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만약 내 이빨이 정말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아프지 말라고 명령해서 아프지 않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빨조차도 온전한 내 것이 아니며 집착할 대상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불교의 역사가 흐르면서 무아는 더욱 복잡하고 철학적인 논쟁으로 발전합니다. 일부 전통에서는 무아를 아트만이라는 영원 불변하는 자아를 부정하는 형이상학적 선언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불교의 가르침이 아트만을 부정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며 아트만의 존재를 인정하는 다른 인도 사상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반대로 어떤 전통, 특히 대승불교로 이어지는 흐름에서는 오히려 무아를 통해 더 근원적이고 거대한 참된 나, 즉 불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본래 한없이 크고 모든 것을 밝게 비추는 빛과 같으며 티끌 하나 없이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없다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붓다께서 말씀하신 무아의 본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오늘날 학자들 사이에서도 명확한 합의는 없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자료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학자로서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연구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나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필요와 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독일 유학 중 잠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의 일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들이 제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무엇을 먹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길가 포장마차의 어묵이 너무나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여기까지 와서 무슨 어묵이냐, 더 좋은 거 먹으러 가자며 타박했지만 한 친구가 그래도 본인이 먹고 싶다는데 사주자고 해서 결국 다 같이 포장마차에 나란히 서서 어묵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저희가 철학과 출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어묵을 파시던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저희를 보시더니 진지한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학생들, 철학과 나왔어요. 그럼 내 운세 좀 봐줘요.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친구들은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가장 공부를 오래 한 제가 무언가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 철학은 그런 것을 배우는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이성적으로 설명해야 할지 망설이며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험회사 영업팀장으로 일하던 한 친구가 먹던 어묵꼬치를 든 채로 아주머니께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딱 보니까 이 터가 아주 좋아요. 여기서 3년만 눈 딱 감고 고생하시면 앞으로 아무 걱정 없이 사실 겁니다. 그 한마디에 아주머니의 얼굴이 햇살처럼 밝아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신 아주머니는 저희에게 어묵을 공짜로 몇 개 더 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에게 인생에 대한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그 아주머니에게 필요했던 것은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한 줄기 희망과 따뜻한 위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불교의 깊고 오묘한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어쩌면 독단적인 확신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겸손함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가진 정답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무아의 진정한 실천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정답을 드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더 깊이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지혜와 자비의 빛이 함께하기. 오늘 우리는 잠시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 우리가 믿고 있던 신념의 뿌리를 향한 깊은 사색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나눔이 곧 자비의 실천이며 그 공덕이 당신의 삶의 평온으로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오래된 지혜 속에 숨겨진 새로운 질문들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부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부처님의 모습은 과연 모두 같을까요? 같은 절에 다니고 같은 법문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떠올리는 부처님이 정말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아주 일상적인 풍경에서 시작됩니다. 대구 팔공산 갓바위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학 수학능력 시험 처리되면 수많은 할머니들이 그 가파른 계단을 올라 정성껏 기도를 올립니다. 한평생 쌓아온 모든 염원을 담아 오직 손주가 시험을 잘 치르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도의 효험 덕분인지 손주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도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각자가 지은 업, 즉 까르마에 따라 과보를 받는다고 배웁니다. 내가 지은 선한 업은 나에게 좋은 결과로, 악한 업은 나쁜 결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까르마는 마치 물감이 튀듯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무작위로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나의 몫입니다. 그런데 다시 갓바위의 풍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기도는 할머니가 했는데 좋은 결과인 수능 점수는 손자가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운 까르마의 법칙과 맞는 이야기일까요? 마치 할머니의 선한 업의 상속세나 증여세 한 푼 없이 손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간 것과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돈을 아들에게 물려줄 때도 세금을 내는데 어째서 할머니의 공덕은 세금 없이 손자에게 상속될 수 있었을까요? 아들 입장에서는 아무 노력 없이 재산을 얻었으니 불로소득인 것처럼 손자 입장에서도 할머니의 기도는 자신이 쌓은 공덕이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생각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불상 앞에 공약물을 올리고 절을 하는 행위는 어떤 의미일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살아생전에 모든 집착을 벗어던지고 완전한 열반, 니르바나를 성취하셨습니다. 열반에 든 성자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커피를 한 잔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 아끼고 받지 못했다고 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미 모든 집착을 떠난 부처님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바치는 행위가 어떻게 우리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우리의 공약물에 마음이 움직여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그것은 집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순처럼 보이는 질문들에 대해 불교의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설명들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인도의 자이나교에서는 이런 흥미로운 가르침을 줍니다. 신도들이 해탈한 성인 앞에 꽃과 음식을 바치며 기도할 때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떠나신 성인께서 그대가 무엇을 바치는지 신경 쓰실 것 같으냐? 그분은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다. 지금 그 공양을 올리는 행위는 오로지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정화하고 선한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일이다.
하지만 성인이 그 공양을 받고 세상을 너에게 유리하게 바꿔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마라. 이처럼 우리가 믿는 불교 안에는 하나의 정답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겹의 이야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갓바위에서 손주를 위해 기도하는 할머니가 믿는 부처님과 그 손주가 자라 대학에서 불교 철학을 공부하며 이해하게 된 부처님은 과연 같은 모습일까요? 우리는 감히 다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처님의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이 틀렸다고 비난하거나 가짜라고 매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불교의 가르침 안에도 이처럼 서로 다른 관점과 해석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섞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철학적인 논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문제들, 바로 삶의 방식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 출가 수행자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다니는 유행이 원칙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착 생활이 영혼을 더럽힌다고 생각했던 고대 인도의 유목민적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처럼 이동이 불가능한 시기에만 한 곳에 머무는 안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신도들이 좋은 뜻으로 사원과 토지를 기증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원에 남아야 했습니다. 유행을 떠나는 수행자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머물며 치료를 받을 장소도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두 부류의 승려가 생겨납니다. 전통을 따라 계속해서 유행하는 승려와 사원을 지키며 한 곳에 머무는 붙박이 승려. 유행하는 승려들의 관점에서 붙박이 승려들은 원칙을 어긴 청정하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아프고 지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붙박이 승려들이 지키는 사원이었습니다. 누가 더 훌륭한 불교도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실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진짜 어려운 질문들은 선과 악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옳은 것과 또 다른 옳은 것 사이에서의 선택입니다. 불교의 역사가 여러 부파로 나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심오한 교리의 차이 때문에 갈라섰다고 배우지만 실상은 훨씬 더 사소한 생활 방식의 차이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가 서로 세계관이 달라도 함께 살 수 있지만 한 명은 담배를 피우고 다른 한 명은 냄새를 견디지 못하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승려들은 육식을 허용했고 어떤 승려들은 엄격히 금했습니다. 어떤 승려들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돈을 소지했지만 어떤 승려들은 절대 돈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활 방식의 차이가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만들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철학적인 이론들이 덧붙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부파 불교의 역사는 마치 결별을 선언하는 두 정치인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고 발표하는 공식 성명서와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인간적인 갈등과 현실적인 문제들이 숨어 있지만 기록에는 고상한 명분만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가장 깊이 있게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무아, 즉 나가 없다는 가르침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무아 사상이야말로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오해와 논쟁을 낳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초기 경전에서 무아라는 말이 사용된 용례의 95% 이상은 철학적인 의미보다는 집착을 버리라는 실천적인 가르침으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붓다는 마차의 비유를 듭니다. 바퀴, 차축, 덮개 등 여러 부품을 분해해놓고 어느 것이 마차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 어느 것도 마차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 감정 등 그 어떤 것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또는 내 것이라는 생각에 집착해서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만약 내 이빨이 정말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아프지 말라고 명령해서 아프지 않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빨조차도 온전한 내 것이 아니며 집착할 대상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불교의 역사가 흐르면서 무아는 더욱 복잡하고 철학적인 논쟁으로 발전합니다. 일부 전통에서는 무아를 아트만이라는 영원 불변하는 자아를 부정하는 형이상학적 선언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불교의 가르침이 아트만을 부정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며 아트만의 존재를 인정하는 다른 인도 사상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반대로 어떤 전통, 특히 대승불교로 이어지는 흐름에서는 오히려 무아를 통해 더 근원적이고 거대한 참된 나, 즉 불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본래 한없이 크고 모든 것을 밝게 비추는 빛과 같으며 티끌 하나 없이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없다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붓다께서 말씀하신 무아의 본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오늘날 학자들 사이에서도 명확한 합의는 없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자료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학자로서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연구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나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필요와 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독일 유학 중 잠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의 일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들이 제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무엇을 먹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길가 포장마차의 어묵이 너무나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여기까지 와서 무슨 어묵이냐, 더 좋은 거 먹으러 가자며 타박했지만 한 친구가 그래도 본인이 먹고 싶다는데 사주자고 해서 결국 다 같이 포장마차에 나란히 서서 어묵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저희가 철학과 출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어묵을 파시던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저희를 보시더니 진지한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학생들, 철학과 나왔어요. 그럼 내 운세 좀 봐줘요.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친구들은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가장 공부를 오래 한 제가 무언가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 철학은 그런 것을 배우는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이성적으로 설명해야 할지 망설이며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험회사 영업팀장으로 일하던 한 친구가 먹던 어묵꼬치를 든 채로 아주머니께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딱 보니까 이 터가 아주 좋아요. 여기서 3년만 눈 딱 감고 고생하시면 앞으로 아무 걱정 없이 사실 겁니다. 그 한마디에 아주머니의 얼굴이 햇살처럼 밝아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신 아주머니는 저희에게 어묵을 공짜로 몇 개 더 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에게 인생에 대한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그 아주머니에게 필요했던 것은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한 줄기 희망과 따뜻한 위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불교의 깊고 오묘한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어쩌면 독단적인 확신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겸손함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가진 정답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무아의 진정한 실천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정답을 드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더 깊이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지혜와 자비의 빛이 함께하기. 오늘 우리는 잠시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 우리가 믿고 있던 신념의 뿌리를 향한 깊은 사색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나눔이 곧 자비의 실천이며 그 공덕이 당신의 삶의 평온으로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오래된 지혜 속에 숨겨진 새로운 질문들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부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부처님의 모습은 과연 모두 같을까요? 같은 절에 다니고 같은 법문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떠올리는 부처님이 정말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아주 일상적인 풍경에서 시작됩니다. 대구 팔공산 갓바위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학 수학능력 시험 처리되면 수많은 할머니들이 그 가파른 계단을 올라 정성껏 기도를 올립니다. 한평생 쌓아온 모든 염원을 담아 오직 손주가 시험을 잘 치르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도의 효험 덕분인지 손주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도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각자가 지은 업, 즉 까르마에 따라 과보를 받는다고 배웁니다. 내가 지은 선한 업은 나에게 좋은 결과로, 악한 업은 나쁜 결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까르마는 마치 물감이 튀듯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무작위로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나의 몫입니다. 그런데 다시 갓바위의 풍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기도는 할머니가 했는데 좋은 결과인 수능 점수는 손자가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운 까르마의 법칙과 맞는 이야기일까요? 마치 할머니의 선한 업의 상속세나 증여세 한 푼 없이 손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간 것과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돈을 아들에게 물려줄 때도 세금을 내는데 어째서 할머니의 공덕은 세금 없이 손자에게 상속될 수 있었을까요? 아들 입장에서는 아무 노력 없이 재산을 얻었으니 불로소득인 것처럼 손자 입장에서도 할머니의 기도는 자신이 쌓은 공덕이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생각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불상 앞에 공약물을 올리고 절을 하는 행위는 어떤 의미일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살아생전에 모든 집착을 벗어던지고 완전한 열반, 니르바나를 성취하셨습니다. 열반에 든 성자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커피를 한 잔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 아끼고 받지 못했다고 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미 모든 집착을 떠난 부처님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바치는 행위가 어떻게 우리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우리의 공약물에 마음이 움직여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그것은 집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순처럼 보이는 질문들에 대해 불교의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설명들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인도의 자이나교에서는 이런 흥미로운 가르침을 줍니다. 신도들이 해탈한 성인 앞에 꽃과 음식을 바치며 기도할 때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떠나신 성인께서 그대가 무엇을 바치는지 신경 쓰실 것 같으냐? 그분은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다. 지금 그 공양을 올리는 행위는
오로지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정화하고 선한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일이다. 하지만 성인이 그 공양을 받고 세상을 너에게 유리하게 바꿔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마라. 이처럼 우리가 믿는 불교 안에는 하나의 정답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겹의 이야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갓바위에서 손주를 위해 기도하는 할머니가 믿는 부처님과 그 손주가 자라 대학에서 불교 철학을 공부하며 이해하게 된 부처님은 과연 같은 모습일까요? 우리는 감히 다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처님의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이 틀렸다고 비난하거나 가짜라고 매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불교의 가르침 안에도 이처럼 서로 다른 관점과 해석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섞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철학적인 논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문제들, 바로 삶의 방식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 출가 수행자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다니는 유행이 원칙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착 생활이 영혼을 더럽힌다고 생각했던 고대 인도의 유목민적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처럼 이동이 불가능한 시기에만 한 곳에 머무는 안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신도들이 좋은 뜻으로 사원과 토지를 기증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원에 남아야 했습니다. 유행을 떠나는 수행자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머물며 치료를 받을 장소도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두 부류의 승려가 생겨납니다. 전통을 따라 계속해서 유행하는 승려와 사원을 지키며 한 곳에 머무는 붙박이 승려. 유행하는 승려들의 관점에서 붙박이 승려들은 원칙을 어긴 청정하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아프고 지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붙박이 승려들이 지키는 사원이었습니다. 누가 더 훌륭한 불교도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실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진짜 어려운 질문들은 선과 악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옳은 것과 또 다른 옳은 것 사이에서의 선택입니다. 불교의 역사가 여러 부파로 나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심오한 교리의 차이 때문에 갈라섰다고 배우지만 실상은 훨씬 더 사소한 생활 방식의 차이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가 서로 세계관이 달라도 함께 살 수 있지만 한 명은 담배를 피우고 다른 한 명은 냄새를 견디지 못하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승려들은 육식을 허용했고 어떤 승려들은 엄격히 금했습니다. 어떤 승려들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돈을 소지했지만 어떤 승려들은 절대 돈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활 방식의 차이가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만들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철학적인 이론들이 덧붙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부파 불교의 역사는 마치 결별을 선언하는 두 정치인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고 발표하는 공식 성명서와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인간적인 갈등과 현실적인 문제들이 숨어 있지만 기록에는 고상한 명분만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가장 깊이 있게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무아, 즉 나가 없다는 가르침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무아 사상이야말로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오해와 논쟁을 낳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초기 경전에서 무아라는 말이 사용된 용례의 95% 이상은 철학적인 의미보다는 집착을 버리라는 실천적인 가르침으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붓다는 마차의 비유를 듭니다. 바퀴, 차축,
덮개 등 여러 부품을 분해해 놓고 어느 것이 마차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 어느 것도 마차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 감정 등 그 어떤 것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또는 내 것이라는 생각에 집착해서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만약 내 이빨이 정말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아프지 말라고 명령해서 아프지 않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빨조차도 온전한 내 것이 아니며 집착할 대상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불교의 역사가 흐르면서 무아는 더욱 복잡하고 철학적인 논쟁으로 발전합니다. 일부 전통에서는 무아를 아트만이라는 영원 불변하는 자아를 부정하는 형이상학적 선언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불교의 가르침이 아트만을 부정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며 아트만의 존재를 인정하는 다른 인도 사상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반대로 어떤 전통, 특히 대승불교로 이어지는 흐름에서는 오히려 무아를 통해 더 근원적이고 거대한 참된 나, 즉 불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본래 한없이 크고 모든 것을 밝게 비추는 빛과 같으며 티끌 하나 없이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없다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붓다께서 말씀하신 무아의 본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오늘날 학자들 사이에서도 명확한 합의는 없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자료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학자로서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연구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나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필요와 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독일 유학 중 잠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의 일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들이 제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무엇을 먹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길가 포장마차의 어묵이 너무나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여기까지 와서 무슨 어묵이냐, 더 좋은 거 먹으러 가자며 타박했지만 한 친구가 그래도 본인이 먹고 싶다는데 사주자고 해서 결국 다 같이 포장마차에 나란히 서서 어묵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저희가 철학과 출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어묵을 파시던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저희를 보시더니 진지한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학생들, 철학과 나왔어요. 그럼 내 운세 좀 봐줘요.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친구들은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가장 공부를 오래 한 제가 무언가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 철학은 그런 것을 배우는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이성적으로 설명해야 할지 망설이며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험회사 영업팀장으로 일하던 한 친구가 먹던 어묵꼬치를 든 채로 아주머니께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딱 보니까 이 터가 아주 좋아요. 여기서 3년만 눈 딱 감고 고생하시면 앞으로 아무 걱정 없이 사실 겁니다. 그 한마디에 아주머니의 얼굴이 햇살처럼 밝아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신 아주머니는 저희에게 어묵을 공짜로 몇 개 더 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에게 인생에 대한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그 아주머니에게 필요했던 것은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한 줄기 희망과 따뜻한 위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불교의 깊고 오묘한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어쩌면 독단적인 확신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겸손함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가진 정답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